10절까지 오늘 살피겠습니다. 말씀 봉독은요, 몇 군데 선택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넘어갑니다. 16절입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17절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20절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네, 나머지 부분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70인을 따로 세우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때 일어난 일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 보십시오. 그 후에 했으니까 앞에 무슨 일이 하나 있었죠.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너무 멀리 가지 말고 바로 앞에 부분만 보십시다. 그게 9장 57절부터 62절 사이에 있는 말씀만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를 부르실 때요, 5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굉장한 열심과 열정과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병행기절을 보면요, 마태복음 8장 19절에서 22절 사이 보면 이 어떤 사람은 놀랍게도 서기관이에요. 그 당대에 서기관 한 사람이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 그러면 이거는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서기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한테 나와갖고 나 예수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는지 난 따르겠습니다. 이래 하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정말 대단히 이거는 반가운 일 아니겠어요. 그죠? 뭐 이런 사람 못 구해서 난리인데, 이런 아주 명망이 있고 학식이 있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상당히 공감 가는 부분도 있고, 네, 지지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이래 하니까 이건 뭐 요즘 하는 말로 완전 광팬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58절. 이 말은 사실은 거절이죠. 뭐라 그럽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자기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겠다는 이 서기관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죠. 서기관이 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겁니까? 예수님 하는 거 보니까 엄청난 일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다 보태주면 당신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 서로 윈윈 합시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 그걸 아시고, 아니, 나를 따르는 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목적으로 나를 따르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있지 않고 내 생각이 이래하면 참 괜찮겠는데 싶어가지고 예수 따르는 흉내를 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사람은요, 아주 중대한, 인생사에서 가장 중대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걸 가지고 예수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그게 뭡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만사세 쳐놓고 그 일이 최우선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신지 압니까?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의 답변은. 그죠? 그 60절 보십시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이랍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우선되고 중요한 일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목을 예수님 따르겠다는 사람 몇 사람 있었는데 예수님 그때 이 사람은 이리 말을 했고 저 사람은 저렇게 답을 하셨구나. 이러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따라야 되는가? 내 생각으로 주님을 따르면 안 되고요.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 봤어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데 가정보다 하나님 일이 더 우선되면 안 되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좀 이런 말씀을 보고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죽은 자들로 그 죽은 자 장사하게 하고 그 다음 뭐라고 하면 너는 나 따라와.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 전파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선순위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사람은 항상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사람은요. 작별 인사라도 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앞에 말씀하고 다 연결이 되는 말씀이죠. 손에 쟁기를 잡고 지금 하나님 일을 하려 하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는 사람.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저거 먼저 해놓고 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요 말을 근거로 해서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70원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이 말씀을 해석하는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예수님께서 1절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그냥 예수님이요 70인 보냈다. 근데 70인이 갔더니 그냥 와 이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저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있죠. 17절 보십시오. 아까 읽었습니다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뭐라 그럽니까? 막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은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디다. 우리가 갔더니 귀신도 우리한테 꼼짝 못합디다. 대단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일이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이 70인이 무슨 특별한 무슨 성령의 은사 능력을 받아서 그런가? 물론 그렇죠. 성령의 능력으로서 했겠죠. 그런데 사실은 1절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1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십니다. 왜 세우십니까? 그 다음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를 놓치면 엉뚱한 해석을 하게 돼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친히 가시려는 동네, 그 다음에 주님보다 먼저 가서 말하자면 전이병, 파수꾼, 그러니까 전령으로 먼저 보낸다. 그럼 결국 그 동네에 친히 나중에 누가 가십니까? 예수님이 가세요. 마무리 딱 짓는 거죠. 그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에 이 전이병으로 보낸 게 70명이지 70명이 가서 막 모든 일을 다 하고 돌아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절이 매우 중요한 거죠.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로 보내십니다. 그 다음에 앞서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주력 부대는 누구란 말입니까? 예수님이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가서 해야 할 일들을 일러주십니다. 2절에 보면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주인에게 청하여서, 이 주인은 주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라. 우리가 이제 전도를 시작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얼마나 잘 또 어떤 요령을 부려서 참에게 일을 잘 되게 할 거냐,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로서는 안 되는 줄 압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우리가 매개체가 되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고 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십시오. 3절.
우리 주제 파악해야 됩니다. 뭡니까?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주의 이름으로 뭐 가는 데마다 막 승리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건 좋은데 우리 가는 그 모습이 마치 어린 양을 이리 때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는 말은 이리가 득식을 그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명심 또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그 일이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고도의 훈련을 잘 받아서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아예 미리 말씀을 하세요. 이 말은 3절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이기도 해요. 그죠? 어린 양이 이리 때 가운데 지나가면 그게 얼마나 좋은 먹잇감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게 항상 이런 가운데서 주의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절대 교만하면 안 되고요. 내 생각을 가지고 앞서가면 안 되고요.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요. 4절 이하에부터 11절까지는 무슨 말이냐면요. 이 전도하러 갈 적에 딴 데 신경 쓰지 마라. 초점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전도한다 그러면 그 전에 사전 준비 작업 이런 거 꼭 그것도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재정 문제라든지 후원자라든지 기도 문제라든지 이런 거 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자,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전대, 배낭, 신발 가지지 마라. 길에 갈 적에 아무에게도 문안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초점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자꾸 진짜 중요한 거, 복음 전하는 거 이거 외에 딴 문제로 인해서 그 일이 망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그죠? 이 전대는 돈이잖아요. 배낭은 준비하는 거잖아요. 신발 신고 다니는 거잖아요. 이거 전부 전도하는 데 필요한 거죠. 그런데 전대 돈이 없으니까 나 안 갈란다 라든지 배낭에 채울 물건이 없어서 나 안 간다 이런 식으로 이 일을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가지지 마라 그럽니다. 초점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1절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려는 그 동네에 앞서 보내는 거지 안 될 일을 우리가 가서 된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물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자꾸 그런 식으로 하나님 일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일을 내가 하는 줄 알아요. 우리는 정말 심부름꾼입니다. 그것도 무능한 심부름꾼. 이 인식을 딱 가지고 있으면 절대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주의를 할 적에도 항상 어찌 하는가 하면 니는 못하지? 근데 잘 봐. 나는 이래 잘해. 자꾸 이걸 보여주려고 그러거든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7절입니다. 어떤 집에 들어가면은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그래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또 우리가 좀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도 있어요. 목회자에게 사례비 주는 거 당연하지 그거. 주의 일하고 그거 딱 주면 되나. 그 다음에 꼭 하는 말 있죠. 일하는 소한 때 이 입에 막에 이거 씌우는 거 그거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는 여호와 이레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제발 복음 전하는 그 본연의 일 외에 다른 것에 자꾸 신경을 써서 그 맡겨주신 본연의 일을 망치지 않도록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 말이지 사례받는 건 당연한 거야 이런 마음으로 이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호와 이레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요 70인 보낸 여기서 다시 또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가시는 곳에 앞서 보내시는 거지 자기들이 가서 예수님이 할 일을 대신 다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방법을 여기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이거는 역시 마찬가지요. 네가 어느 집에서 머물면서 이 일을 하는가,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조건은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다는 것이 조건이지, 그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나는 이 집 마음에 안 들어, 저 집이 더 마음에 들어, 이런 식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본연의 일을 망치지 않도록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9절 보십시오. 뭐라고 전합니까? 병자를 고치고, 이때 병자만 고치고 돌아서면 그냥 그건 의사죠. 그죠?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말을 하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이거는 영원불변의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첫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이죠.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 이걸 전해야지 다른 엉뚱한 말만 잔뜩 하고 오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병문안을 가거나 뭘 하거나 할 적에 위로의 말을 잘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아이고, 고쳐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능력이 있어서 절대 안 죽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 안 돼요. 오히려 마지막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좀 알고 싶었던 게, 아마 아직 안 돌아가시고, 이제 오늘 내일 하는 분들한테는 가서는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낫게 해주시옵소서, 막 이런 기도해요. 그러다 돌아가시고 나면 언제 그런지 아는 듯이 그냥 또 천국에 올라가서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 환송 잔치를 하고 그래요. 그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천국 환송 준비는 그 전에 해야 되는 거죠. 아직 육신의 생명이 있을 동안에 이 모든 인간이 다 이렇게 갑니다 하는 걸 알려줘야 되고요. 우리가 진실을 전해야지 사람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물론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11절이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것도 9절 말씀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가까움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딱 영접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받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내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하고 함께 있는 거 우리는 싫다, 이런 뜻이죠. 딱 어떻게 보면 아주 냉정하게 거절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습니다. 인정, 사정, 그래도 저 사람은 나하고 억수로 친한데 이걸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발에 먼지를 딱 떨면서 뭐라 그럽니까? 난 너 같은 놈들 처음 본다. 이게 아니고 역시 하나님 나라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해라 이거죠. 끝까지 복음 전하는 건 해야 한대. 70인 보내는 이거 매우 중요한데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한다는 어떤 잣대를, 표준을 딱 우리에게 전해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말씀을 증감을 받았는데도 완악하게, 패역하게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서 거절하고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엄청난 저주의 말이죠. 그죠? 12절부터 보면요. 소돔이 너희보다 견디기 쉽다. 이 무슨 말일까요? 소돔은 그래도 괜찮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소돔을 아끼지 않고 멸망시켰듯이 그와 같은 대상이다 이 말이에요. 소돔이 그래도 좀 괜찮았는가 봐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말을 뜻을 알아야 되죠. 그러므로 13절에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세 곳을 주님께서 강력하게 화 있을진저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내가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 시돈에 행했더라면 벌써 벼옷을 입고 회개했을 것이다. 심판 때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늘까지 높아지고
교만해가지고. 이 가버나움이 그래도 좀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 섬기는 열심히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게 교만이 돼가지고. 나는 우리 한국 교회가 자랑할 걸 자랑해야 되는데 저거 자랑해야 큰일인데.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랑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뭐 자랑하는지 아시죠? 그거 오래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각 교파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한국에 다 있다. 이걸 자랑하고 있어요. 딱 예루살렘 멸망당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소리하고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런 거. 사실요, 세계 선교사의 그 역사로 볼 때, 우리 한국이 예수 믿는 건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걸 우리는 흔히 기적이라 그러죠. 우리나라가 뭐가 있어서 예수를 믿겠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각 교파마다, 제일 큰 교회들이 한국에 다 있대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도 한국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자랑하고 있거든요. 저는 아찔합니다. 진짜 자랑해야 될 건 자랑 안 하고 엉뚱한 걸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왕이 46년간 지은 성전입니다. 왕이 46년간 백성들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지었으니까 얼마나 잘 지었겠어요. 그렇게 제자들마저도 끄뻑합니다. 이거 건물, 성전 잘 지었다고. 예수님 한 방에 보내죠.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이러십니다.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완전 가루가 된다요. 박살이 난다는 거예요. 진짜 성전이시 예수님 앞에 놓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죠. 그러면서 16절. 자, 이 16절이 이 70인이 자랑해야 될 내용이에요. 아까 제가 요절로 먼저 읽었습니다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0장 16절. 우리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의를 해야 됩니다.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시는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 일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죠? 이거 교만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70인이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예수님 말씀 듣는 거고,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이고, 예수님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저버리는 것이다. 이런 확신을 딱 주시면서 가라 이래 한 거예요. 그런 거지 70명 이렇게 보고 뽑아가지고 자 한번 해봐라. 너가 얼마나 잘하는 건데 한번 구경해볼게.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몸된 교회를 이루고 주의 일을 우리가 맡아서 각자 사명을 가지고 이 주의 일을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라는 그런 말이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같은 성도들끼리 성도가 하는 일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존중하고 인정하고 동력하고 그렇게 주의를 해야 될 게인데 완전 사람 생각으로 자꾸 하려 하니까 이게 시끄러운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그 결론 부분을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70인이 돌아왔어요. 당연하죠. 자기들은 자기들의 능력인 줄 알아요. 근데 다시 말씀드려요. 1절에 친히 가시려는 동네입니다. 앞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16절로 확실하게 탁 보증을 해 주셨어요. 그래 가니까 당연하죠. 마귀들이 당해내지를 못하는 게 70인이 용하고 장애서가 아닙니다. 저들과 함께하는 주님 그 놀라운 능력에 꼼짝을 못하는 거죠. 70인은 막 이런 상황을 보고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16절하고 17절하고 연결해서 봐야 되고
주여 주의 이름이면 이겁니다. 이거 우리 주의 일 항상 이래야 됩니다. 주의 이름이면 이래 됩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으로 그 일을 하려고 달라드니까 택도 없죠. 그러니까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저 뭐라 하는지 압니까? 말이라고 일어났어요. 제 성경책에. 당연한 거죠. 아, 주의 이름이면 귀신이 쩔쩔매는 그걸 뭐 당연한 걸 가지고 이제 깨달은 거예요. 70인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성도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마귀 놀이개가 돼가지고, 이래 깨지고, 저래 깨지고, 그러거든요. 이 말씀 확신하고 마음비에 새겨야 됩니다. 예수님도 인정해 주십니다. 18절은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나의 능력이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 사탄도 꼼짝 못하는 거지.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지금 우리 이렇게 주의를 하고 있죠. 아이고, 막 우리 주님은 벌써 승리해가지고 우리를 다시 부르러 오실, 재림해 주러 오실 그 모든 것을 딱 스탠바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맨날 그냥 죽는다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뭐 마귀가 뭐 나를 어쩌고 저쩌고 자꾸 엉뚱한 소리 하거든요. 그리스도의 정병이 아니라 완전히 마귀 앞잡이 노릇을 자꾸 하는 거예요. 안 된다 못한다 자꾸 이런 소리만 하고. 그죠? 19절도 보십시오.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니까 16절, 17절, 18절, 19절 확실한 거죠. 근데 20절 우리 신앙생활이 그것을 인해서 변질되면 교만해져. 내가 기도하면 다 막 귀신이 먹것이 쫓겨나가고 뭐 병이 확실하게 낫고 자꾸 이러려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딱 담을 쳐주십니다. 그러나 자, 내가 너에게 이런 능력을 줬지만 귀신들이 내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아요. 우리는 이거 한번 일어나면 난리가 납니다. 그죠? 축사의 은사가 있다. 사탄의 악한 세력을 물리치는 은사가 있다. 이래가지고. 가장 기본은 뭡니까?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것으로 기뻐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게 우리 최고의 목적이고, 나머지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어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들 중에서 내가 제일 못된 것 같아요. 천 목사님 아마 인정하실 거예요. 그런데, 예. 나는 뭐 천국 가서 상 받고 이런 생각 없어요. 그냥 천국이만, 들라만 줘도 좋겠다. 왜냐하면 아닌 줄 제가 알기 때문에. 이건 값싼 어떤 겸손 이런 게 아니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요. 내 같은 것이 어째 예수를 믿게 됐고 그보다 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을까? 이건 생각만 해도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냥 하나님 나라에 들라만 줘도 저는 기뻐 뛰고 굴리고. 오늘 우리는 70인을 세워서 보내신 그 내용을 살폈습니다. 그냥 이거를 옛날에 그랬구나 70인 보냈는가 보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는구나. 이 은혜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는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고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확신을 주시고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리 들 때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보람 있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하는 것이 내 생각을 쭉 말하면서 이래면 좋겠습니다, 저래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기도가 우리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의인의 강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대소사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